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3명만 평안하셨나?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혹시 한 주간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습니까? 한 주간 좋은 일도 있을 테고 좋지 못한 일도 있었을 테고 또 기억하고 싶은 일도 있을 테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도 있을 텐데,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살다 보면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하나쯤은 다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잊지 못할 순간도 누구나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잊지 못할 순간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잊지 못할 한순간이 있는데 바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이죠.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날, 처음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주님의 성전에 나왔던 그날, 그 날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남아 있습니까? 설레했던 그 마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찬양만 들어도 눈물이 펑펑 흘렸던 그날. 저도 생각해 봤더니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중학교 3학년 때 겨울 수련회 주님께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때 주님이 나를 부르셨죠. 사랑하는 아들아. 그 주의 음성을 듣고 제가 그때 방언의 은사도 경험하게 되고 너무나도 기뻐서 주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 그때 그 순간이 지금의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았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부르셨던 그날이 언제였습니까? 혹 지금 교회는 나오고 있는데 주님은 나를 정말 부르신 적이 있나? 주님이 나를 언제 부르셨나? 라고 긴가민가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내가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내가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9세기 위대한 설교자가 있어요. 유명한 사람인데 스펄전 목사님. 이 스펄전 목사님은 처음 주님이 부르셨던 그날을 떠오르면서 글을 썼죠. 눈보라가 치던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큰 교회에 가려다가 길이 막혀 이름 없는 작은 시골 교회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이 구두 수송공 출신의 그냥 평신도가, 교회가 하도 작다 보니까 목사님을 모실 수 있는 여력이 안 됐대요. 그래서 이 구두공 출신의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했던 한 사람이 설교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은 대형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까지 대형교회를 그냥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다니고 있었기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본인의 교회를 다니지 못하고 작은 교회를 들어갔는데 그 구두 수송공이었던 그 평신도가 절하는 그 투박한 말씀에 그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 투박한 이 평신도가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 단순한 말씀, 늘 들었던 그 말씀이 이 스펄전 목사님 마음속에 강력한 이 사인으로 찾아왔죠. 그래서 그날 이 스펄전 목사님 눈에 눈물이 펑펑 흘리고 그날 코끄러지고, 주님, 내가 그동안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고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모든 삶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기 시작해요. 훗날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에서 이 19세기 역사상 가장 유명한 설교가로 불리게 됩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의 별명이 뭐냐면 설교의 황태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인터넷에 한번 쳐보십시오. 스펄전 목사님 치면 설교의 황태자.
그만큼 말씀의 능력을 뛰어나게 받았던 목사님, 그가 설교를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하고 눈물을 흘리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설교가로,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을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또 아시는 분인데,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사람.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은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어린 나이부터 학교도 가지 않고 방직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하루에 14시간씩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던 이 리빙스턴, 너무 가난했기에 꿈도 없었어요.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는 기계 소리에 요란한 이 공장에서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이 리빙스턴은 한 가지 더 큰 꿈이 하나가 있어요. 나는 이대로 여기에 끝나지 않는다 라는 생각 속에 그냥 이 방직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옆에 작은 책을 하나 펴놓기 시작해요. 이 책을 펴놓고 몰래 공부를 하면서 이 리빙스턴은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는 반드시 주님께 크게 쓰임 받기를 저는 원합니다. 비록 집은 가난하고 나는 지금 이 허드렛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하고 주님 나를 불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어느 날 주님이 찾아와요. 리빙스턴에게 찾아와서 이 리빙스턴의 마음속에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심어주죠. 나중에 리빙스턴이 그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부르심이 시작되는 그 자리를 사모했다. 공장은 내 일터였지만 주님은 그곳을 거룩한 성전으로 바꾸어 나를 불러주셨다. 나중에 이 리빙스턴이 썼던 글에 남아있는 글인데요. 그만큼 리빙스턴은 가난한 환경이 내 꿈을 짓밟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 주님의 부르심에 늘 준비했던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리빙스턴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역사상 가장 유명한 선교사로 이 리빙스턴을 세워줍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시켰던 리빙스턴.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그냥 목사가 아니라 이 선교사였어요. 평신도 사역자. 그래서 탐험가였으며 의료 선교사. 그래서 이 리빙스턴은 수많은 사람들을 병도 치료해 주면서 복음을 전했던 유명한 사람으로 지금까지 남게 되죠. 앞에 이 스펄전 목사님과 이 리빙스턴 이 두 선교사님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어려웠지만 삶은 비록 고단했지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이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 있었기에 주님은 이 리빙스턴과 스펄전 목사님을 들어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주님은 부르시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세요. 다만 우리가 듣지 못하기 때문이죠. 영적인 눈과 귀가 닫혀서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데 그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던 어부들에게 찾아가 주님의 부르심을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자라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그냥 반응하는 것이 제자의 첫 걸음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님의 그 부르심에 내가 아멘하고 대답하는 것 역시 그리스도인의 첫 걸음이에요. 뭔가 아직 하지가 않았는데 봉사와 헌신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어떤 움직임이 없는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아멘이라는 이 고백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시작할 수가 있다라는 것.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잠들어 있던 제자의 사명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선포하신 첫 메시지가 나와요. 제자의 도리는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특히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때가 찼고에서 때라는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불러요. 이 카이로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계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기회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카이로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기회의 때, 이 기회의 때가 바로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참된 제자는 하나님이 정하신 카이로스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도 100세의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게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요셉은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 꿈을 꾸게 해서 비전을 줬는데 그 때를 몇 년을 기다립니까? 13년을 기다려요. 종살이 3년하고 감옥 생활 3년까지 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죠. 또 모세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불러다가 내가 지시할 땅으로 너를 통해서 백성들을 이끌어내겠다. 그리고 몇 년이 걸렸어요? 40년이 걸렸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때를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뜨고 그 카이로스를 바라볼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때를 보지 못해요. 왜 카이로스를 보지 못할까? 그 이유는 아직도 내가 생각하는 때를 찾으려고 해요. 이 때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하는 인간이 가진 연약한 마음들. 내가 가진 경험으로 내가 그동안 해봤는데 지금이 적절한 시기야. 그런데 어때요?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무너지고 또 무너져요. 작년에는 이때 잘했는데 올해는 왜 잘 안 될까? 지난주에는 이렇게 하면 잘 됐는데 왜 이번 주는 잘 안 될까? 사람이 정하는 때는요, 언제든지 변수라는 게 있어요. 왜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번에는 됐지만 다음번엔 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그래서 우리의 때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완전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돼요. 이 영적인 눈을 뜨고 이 카이로스를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영적인 암흑기 시대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했던 사람 있잖아요. 처음에 주님이 불렀을 때 이 사무엘이 누구를 찾아가요? 엘리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왜 그랬을까? 당연히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의 스승이었기 때문에 나를 부르는 줄 알고 찾아가요. 근데 엘리가 그 정도 나이 먹고 오랫동안 제사장 직분으로서 스승으로서 하나님의 때를 보지 못하고 엘리는 영적으로 어두웠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나 안 불렀어. 야 사무엘 내가 안 불러서 빨리 가자. 그랬더니 두 번째 또 사무엘이 또 찾아와. 아니 안 불렀다니까. 너 왜 그래? 하고 또 보내. 세 번째 그때서야 엘리가 아차 싶은 거야. 이거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다. 다시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여기 있나라고 말을 해라. 그리고 네 번째 불렀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의지를 내려놓는 것이 바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때보다는 내 경험의 때를 더 의지하려고 해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이 분야에서는 베테랑입니다. 이 분야에서 제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데요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때에 맞춰서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때요? 잘 됐던 것도 어느 순간 안 될 때가 있어요. 제가 목회를 20년 하면서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들을 경험해 봤겠습니까?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 프로그램으로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를 갔을 때 이 좋은 프로그램 무조건 이거 성공이야 하고 딱 펼쳤는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똑같이 했는데 똑같이 매뉴얼대로 했는데 안 됐어요. 왜 안 됐을까? 내 경험의 때를 가지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 교회에서는 왜 됐을까요? 그때는 처음 이 프로그램을 할 때는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의 때를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했으니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누구의 때를 가지고 했어요? 내 경험의 때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했는데도, 똑같이 준비하고 똑같이 매뉴얼대로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진 경험과 자신이 가진 지식과 자신이 가진 수많은 배경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세상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를 바라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저물어 가는 해와 같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난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또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다 보면 그때도 하나님의 때는 언제든지 찾아와요. 각자의 시간에 맞춰 나이가 적든 많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때를 가지고 앞으로 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송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기 위해서는 익숙한 그물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16절 18절에 보면 주님은 어부들이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어요. 이 그물을 탁 던지는 것을 보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 마치 어떤 거창한 장소에서 뭔가 막 40일 금식을 해야지만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뭔가 할렐루야 영광을 찬양할 때 그때 주님이 불러주시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가장 익숙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세상에서 천대받고 소외받고 있을 때도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사람들 참 많잖아요.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 평생을 사람들을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외받았지만 주님은 그런 자를 불러주셨어요. 삭개오도 부르시고 마태도 부르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거창한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의 그 부르심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님은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물은 무엇입니까? 어부들에게 있어서 그물은 뭘까요? 밥줄이죠. 밥줄. 인생의 모든 것, 내 전 재산. 그래서 어부들에게 그물은 떼어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물이었어요. 내가 의지한 자산,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심지어 그물은 또 다른 내 자존심일 수도 있어요. 내가 베테랑인데, 내가 이 그물밥을 먹은 지 수십 년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자존심 상하잖아요. 내가 평생을 어부로 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밥을 먹은 지 내가 수십 년인데 어디 30대 초반밖에 되지 않는 청년이 와가지고 하루 종일 내가 오늘 고기를 못 잡았는데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자존심 얼마나 상할까요? 제가 운동을 하잖아요. 제가 테니스를 치는데 여러분들 운동을 해보면 참 목사님들도 자존심이 참 많아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한 주에 한 번씩 모여서 운동을 하는데 이 테니스를 치면 운동하다 보면 계급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목사님들 운동할 때 계급이 있어요. 슈퍼, 그다음에 우승자, 뭐 금, 은, 동 이렇게 있는데 저는 금입니다. 금. 그런데 목사님들이 자존심이 되게 세요. 나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목사님이 운동하다가 이제 이렇게 게임을 하다 지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마음이 속상하대? 왜 속상합니까? 했더니 나보다 실력이 없는데 자기가 졌대. 근데 보면 참 사람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자존심이 하나씩은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씩은 다 있을 거예요. 다른 건 내가 다 양보해도 이걸 가지고 나에게 건드려? 이걸 가지고 나한테 달라들어? 하면서 내 자존심을 절대로 내려놓지 못하는 한 가지가 하나씩은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 자존심이 뭡니까? 그 자존심의 그물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 그물을 내려놓으래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의지했던 건강의 그물이 있어요. 또 재물의 그물이 있고 내가 살아가는 내 자존심의 그물이 있는데 어느 순간 그 그물이 하나씩 찢어지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그물을 다시 깨매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여요. 더 많은 자산을 축적하려고 하고 더 많은 스펙을 쌓으려고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의 인맥을 모아요. 그래서 이 그물을 다시 정교하게 깨매는 작업들을 열심히 합니다. 왜요? 이 그물은 나에게 자존심이거든. 그런데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세상 것들을 가져다 놓는다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면 그 그물은 결국은 찢어지게 돼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 반응이 있겠죠.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제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좌절과 낙심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이거는 나에게 또 다른 시작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오히려 그 시간이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두 가지 반응이 있겠죠. 여러분 후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건강의 그물, 내 지식의 그물, 내 자산의 그물, 내 세상적인 자존심 그물이 찢어질 때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그때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때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졌다고 자살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나는 끝났다. 우리 집은 이제 끝이야. 그런 좌절과 낙심이 아니라 이때가 주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내 그물을 오히려 내려놓으십시오. 찢어진 그물을 주님께 던져버리십시오. 과거의 그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교회에 제가 다니다 보면 교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예전에는요 이런 소리 정말 많이 해요. 제 교회 가는 곳마다 그런 성도들이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중요한 건 지금이고 앞으로죠. 어떤 교회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예전에 우리 교회가 500명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요 지금 왜 이렇게 작아졌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는데,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역사하시는데 왜 지금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과거의 그물 속에 머물러 있습니까? 과거의 그물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그물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한 단계 전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그물은요 세상의 그물과 달라요. 세상의 그물은 뭐 하려고 그물을 칩니까? 어부들이 그물을 왜 쳐요? 돈 벌려고, 먹고 살려고. 그게 세상의 그물이잖아요. 내가 어부니까 고기 잡아서 우리 가정 살리고 내 자녀들 먹여 살리려고 이 그물을 쳐서 나를 위한 그물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물은 오늘 예수님이 그 어부들에게 그물을 내려놓고 뭘 준다고 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준대. 똑같은 뭔가를 낚아요. 물고기를 낚든 사람을 낚든 똑같은 건 낚는데, 세상 그물은 자신을 위한 이익의 그물이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물은 타인을 위한 섬김의 그물이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그물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과거의 그물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라는 그 그물을 가지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걸어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평범한 어부로 절대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영적인 어부로 우리를 하나님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손에 쥐고 있는 그물을 조금만 느슨하게 내려놓으십시오. 그 그물을 놓아야 주님의 손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이제는 내 경험이나 내 소유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실 때 어느 때보다 빛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경험의 금을, 내가 의지했던 세상적인 금을 이제는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어부로서 주님이 주시는 그 그물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영적 어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했다라고 나옵니까? 배와 아버지를 뒤로 하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말을 해요. 이 부분이요, 설교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고 이 말씀이 해석하기가 참 애매한 말씀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데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간다. 과연 배는 버릴 수 있는데 목사님, 아버지는 왜 버려요? 이렇게 반문하는 성도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젊은 친구들은 이해를 못해요. 왜 가족을 버려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야고보와 요한이 배와 아버지를 뒤로 하고 주님을 따랐다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쓰여져 있는지, 이 말씀은 결론부터 말하면 가족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의 중요함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가족을 버렸다라는 뜻이 아니라 주님의 그 부르심의 혈연적 의무보다 이 주님의 그 부르심에 내가 더 믿음으로 반응하겠다라는 문학적 표현이에요. 실제로 가족을 뒤로 했다, 버려두고 주님만을 따라갔다. 내 가족이 굶어 죽든 말든, 내 생업을 다 팽개치고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죽든 말든 나는 주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면서 그렇게 살겠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을 예전에 보수 교단들, 특히 또 잘못된 신학적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교회에 집안 다 팽개치고 교회 와서 하루 종일 앉아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교회 하면 밤에 막 예배 드리고 있으면 꼭 믿지 않는 남편이 교회 와가지고 돌로, 짱돌로 그냥 교회 현관문을 깨부시고 들어와가지고 자기 아내 머리끄댕이 끌고 가는 것을 제가 어렸을 때 봤어요. 그런 일이 많은 교회에 일어나요. 또 자기 딸이 교회를 갔다는 거 알고 아버지가 술 먹고 찾아가지고 자기 딸 데려다가 집에 와서 그냥 옷을 다 벗겨가 머리까지 다 깎고,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가족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를 따라라.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이 배와 아버지를 뒤로하고 주님을 따랐다라는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주님의 우선순위를 주님에 두는 것이지 가족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가족을 뒤로하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은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오히려 가족을 더 섬기라는 뜻이에요. 가족을 뒤로하는 건 내가 주님보다 가족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내가 가족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다가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망설일 때가 있어요. 왜 망설인지 아세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유익이 되는가. 대부분 사람들은 셈을 해요. 이렇게 하면 나한테 조금 더 유익이 되겠다라고 셈을 하는데, 왜 셈을 해요? 주님이 가라시면 우리는 아멘 하면 되는데, 그 가라시는 그 말씀에 그것보다는 이쪽이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우리의 생각을 자꾸만 집어넣어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선순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요, 주님, 지금 이게 생계가 어려워지고 내가 지금 이 가정이 어려워져, 지금 이거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오히려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맡겼더니 이 문제가 어느 순간 해결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뭔가를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경험을 가지고 내 방법대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도 있는데 주님께 맡겼더니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어느 순간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때가 있다라는, 그걸 경험하고 나면요 이제는 내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둘 수밖에 없어요.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삶의 등불 되시는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신앙을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가서 더 섬기십시오. 더 사랑으로 섬기고 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섬기고,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세상이 주는 돈과 물질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부모들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은 내가 죽기 전에 땅 한 평이라도 줄게, 내가 살고 있는 집이라도 하나 줘야지. 저는 그런 것보다 그걸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먼저 저는 우리 송파교회 성도님들은 자녀들한테 혹시라도 마지막에 유언을 남길 때 너희들 평생 예수를 놓지 말아라. 할렐루야. 믿음의 유산을 먼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예요. 예수. 그리고 나머지 재산을 주는 건 여러분의 선택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그 소중한 예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먼저 깨달을 수 있는 우선순위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시고, 그 우선순위를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섬기다 보면 하나님은 그 은혜 가운데 놀라운 역사로 여러분에게 찾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의 그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려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나이가 많든 적든 주님의 부르심은 누구에게나 찾아갑니다. 근데 대부분 교회 가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한국 교회가 이제 나중에 30년, 40, 50년 되면 역삼각형이 된대요. 역삼각형. 나이 드신 분들은 많고 젊은 사람들은 점점점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온대요. 심지어 어떤 리서치에서는 향후 40년 후에는 우리 기장 교단이 제일 먼저 없어진대요. 그렇게 설명을 하길래 기분 나쁘더라고요. 제가 기장 교단인데 나는 너무 그 말에 나는 동조를 못 하겠더라고요. 아니 수치상은 그렇게 나왔어요. 기장 교회가 가장 먼저 없어진다. 그렇게 수치상 나왔는데 저는 솔직히 동조 못 했어요. 왜? 나는 우리 송파교회, 우리 기장 교단, 우리 한국 교회에서 제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저는 그렇게 성장할 건데 뭐가 걱정이냐 하면서 제가 그 리서치를 들으면서 저는 동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해요.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타 교단까지 하루 1년에 2만 명씩 성도가 사라진대요. 1년에 2만 명씩. 근데 더 안타까운 건 저출산에 더 아이들도 없는데 교인들은 점점 사라지고, 나이 드신 분들은 하나님 나라 가다 보니 밑에서는 올라오지 않고 위에서는 떠나가고 점점 교회가 하나 둘씩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야 돼요. 왜요? 아까 우리 처음에 제가 설교 시작할 때 두 사람의 설명했잖아요. 스펄전 목사님과 리빙스턴. 그 사람들 한 사람 때문에 수십만 명, 수천만 명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부름받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는 몇 세에 부름받았어요? 80에 부름받았어요.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때 주의 음성을 들은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때부터 사용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제자의 도리는요, 때를 분별하여 복음을 믿는 것이며 익숙한 그물을 내려놓는 것이며 주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모시는 것이 바로 참된 제자며 그 제자가 주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연약하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이 부족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축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의 귓가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라고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 영적인 눈가기를 열고 즉각적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송파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를 주님의 참된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을 인생의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며 살아왔으나 정작 아무것도 얻지 못한 공허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그물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영적 어부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고 있는 낡은 그물을 내려놓고 주님의 손을 붙잡기를 원하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밖의 모든 성도님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그 귀하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크나큰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탁하며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